합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좀 많이들 늦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상당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골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0문입니다. 시편 67편 교동문 30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하신 후에 전재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하시고 세상을 중환하시는 능력의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오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나태하여 책망을 피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교회가 생명과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교회로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설립 20주년을 맞아 전 교인 수양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20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남은 모든 행사와 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분리개척 교회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였사오니 한꿈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국 유학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잡한 삶 속에 강건함과 몸과 마음을 가진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미래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수많은 복음의 열매로 결실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대원과 KPM 충천 서분회 드림학교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선교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교사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와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찬양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교인 수양회 온가족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스텝 여러분께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스텝 수고하신 위원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립개척 교회 일정을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14일에는 우리 분립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충청 서부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 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아멘. 선교의 주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정근 선교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날 아침도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함께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이 자리에서 멤버케어 원장 퇴임 예배를 드렸는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KPM 멤버케어 위원회 주관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교회가 주관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멤버케어 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또 하나교회에서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행사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달로 제가 하나교회에 온 지 만 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선교본부의 본부장 사역을 마치고 1년 안식년을 하고 1년 안식년 마칠 즈음에 저에게 멤버 케어하는 일을 KPM에서 맡김으로 멤버 케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물론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새롭게 맡게 된 멤버 케어 사역,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제가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멤버 케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보다 어떤 교회에 출석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만 사역도 잘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 선택은 선교 사역보다 그 당시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은 제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적절하게 조언을 해주시는 제게는 멘토 같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전화로 제 고민을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이야기를 하자마자 목사님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우리 하나교회 오면 되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제게 또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교육과 선교 두 날개로 한번 열심히 비상해 보려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고, 그래서 교육 파트는 우리 현유광 교수님께서 오셔서 맡아주셨고 잘 되고 있는데, 이 선교 파트가 내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답니다. 이 선교 파트를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마침 선교사님이 교회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파트를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그 주일날 등록을 하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가졌고, 제가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했고, 하나교회에서 받은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제 선교 사역, 특별히 멤버케어 하는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교회 출석하면서 교회는 모름지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교회를 통해서 배웠고, 지난 6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제가 여기에 계신 하나교회 분립교회인 한꿈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하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나 남아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교회에 온 목적대로 하나교회와 한꿈교회가 더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오늘 선교에 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흐른 것 같이 저는 복음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셨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 높은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만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고 충만하신 그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에 흐르더니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물이 가득하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 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라바는 오늘날 사해 바다를 말하고 곧 이것은 이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시고 주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말씀이 있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필요한데 이 생수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생수가 성전에 머물지 않고 이방 세계로 흘러갑니다. 생수는 이미 마셔서 목마름을 해갈한 주의 백성뿐 아니라 영적으로 목이 말라 죽어가는 불신자들까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갇혀 있지 않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계속 흐르고 또 흘러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방으로 도로 행하다가 가이사라로 그리고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서 결국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손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인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거기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리적으로 욥바라고 하는 도시 위 약 한 50km 거리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당시 헤롯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도움으로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으니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 해안 도시를 거대하게 만들고 그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붙였습니다. 남쪽에 인공 방파제를 500m 정도의 길이로 쌓고 북쪽 해안에도 거의 300m 정도의 방파제를 쌓아서 300여 척의 배가 한꺼번에 정박할 수 있는 약 10만 평방미터의 거대한 로마 중심 허브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릴 때 그곳에 관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벨릭스라든지 베스도 총독의 관저도 여기에 있어서 명실공히 로마의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관사를 지었으니 그 총독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는 황제 직속인 이달리아 군대로 주둔시키게 된 겁니다. 이달리아 대에서 대란 약 300명 내지 500명 규모의 대대급 규모의 군대 조직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바로 이 황제 직속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니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중대장급의 지급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이사라는 로마의 팔레스타인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학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주요 거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지역을 선교의 기지로 사용하셔서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도록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죠. 리차드 니버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데 이 리차드 니버는 다음 화면에 보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5가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이 5가지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화의 옷을 입고 현장에 오시고 현장에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화 속에만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류에게 적용되는 죽음의 문화에서 영생을 위한 부활의 문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와 대립적인 관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변혁하고 또 문화를 이용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의 주둔지였던 가이사라 그 가운데서도 백부장을 향하신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방인 로마 선교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접촉점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산속에다가 절을 짓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사회를 등지고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대적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이 되고 그곳에서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심고 확장하는 문화로 변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면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지만은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고 로마가 그 당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대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었고 그는 이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종교는 헬라 종교의 영향을 받은 다신교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적인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로는 훌륭한 간증을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교만하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명예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 그가 본 적도 없는 요빠에 사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유대주의적 경건주의의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윤리적인 삶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기 의로 만족하며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영생의 삶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기도 행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율법 준수도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선한 행위, 이 모두는 아직도 그가 이방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고넬료에게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가이사라의 백부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 거주하던 착하고 선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인이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자 즉시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상황을 말씀하자 주님께서 즉시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 7절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백부장,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고넬료 백부장, 그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둘은 사회적인 직위로 볼 때 같은 백부장입니다. 동일하게 선한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사도행전 10장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죠? 고넬료처럼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없는 믿음은 여전히 이방인의 믿음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어서 급히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실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때마침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던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두장이는 개역 한글 번역에는 피장이라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국어 사전에는
죽은 짐승의 날 가죽을 가공하여 피혁으로 옷, 신발, 벨트, 가방 등 새로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자를 무두장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땅을 향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금지한 먹지 못할 각종 부정한 생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런 것은 이전에도 먹은 적이 없었고 먹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3번씩이나 거절하는데도 끈질기게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환상에서 깰 때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는 방금 내가 본 환상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들을 따라 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각종 부정한 생물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잡아먹으라.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뜻입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난하고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힌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선교사 셰무얼 무어 또 그 가족 사진입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 서양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묻혀 있는 분들 가운데 셰무얼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892년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은 무어 선교사는 현재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인 곤당골에 세문안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두 번째 교회인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학당을 열어서 조선 사람 교육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수학당 학생들 가운데 봉출이라고 불리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푸주간 백정 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백정에게는 이름이 없고 그저 성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출이로부터 아버지가 콜레라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무어 선교사는 급히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였던 에비선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정성껏 치료하여 준 결과 마침내 생명을 찾게 되었고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그 후 이 박 씨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백정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상감마마를 만졌던 그 손으로 자신을 치료해 준,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살려준 에비선 선교사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무어 선교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무어 선교사가 목회하는 권당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백정 박 씨를 뜨겁게 사랑했고 그에게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 주었으며 세례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권당골 교회 다니던 양반들이 이 백정들과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홍문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진행하는 분립교회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소위 양반이 상놈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쪼개진 교회입니다. 이 일로 인해 어쨌든 백정 박성춘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열심히 동료 백정들에게 전도했는데 백정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되면서 이 교회는 백정교회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홍문동 교회의 양반 교인들이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무어 선교사에게 되돌아와서 양반 교회인 홍문동 교회와 백정 교회인 권당골 교회가 합쳐져서 홍문석골 교회라고 이름하여 다시 통합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현재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때가 1898년이었는데 당시 100여 명의 교인 가운데 백정이 30명도 넘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박성춘은 홍문석골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백정과 양반과 왕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던 그 주님의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무어 선교사는 백정 해방 운동을 하여 마침내 백정도 조선 백성의 자격을 얻고 성도 이름도 가져 호적에 올려 백성이 되었고 양반들처럼 갓과 망근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법률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30년 전 조선 사회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와 그 동료들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도 이처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 전해진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변혁시켰습니다. 마르타 헌틀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무어 선교사의 백정 해방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미국 흑인들의 기쁨은 한국 백정들의 기쁨보다는 결코 더 크지 않았을 것이라 그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무어 선교사는 1906년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고 바로 그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가 조선 땅을 밟은 지 겨우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의 묘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조선 땅에 욥바의 베드로를 가이사라에 파송하셨듯이 먼 미국 땅에서 귀한 무어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얽매여 종노릇하던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여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평민이나 군대 장관이나 왕이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백정까지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정확하게 138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말은 138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이 사는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도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이며 교회의 설립 목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번에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분립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 교회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여 그가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려봅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교사를 땅끝까지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보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교회를 분립하는 하나교회와 분립교회에 동참하는 한꿈교회를 위해 그리고 김덕연 목사님을 위하여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고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졌다면은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한국교회를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교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하신 후에 봉헌 및 강복선언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사전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나올 때에 빈손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백성들이 큰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선교의 주체가 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성도를 함께 축복하며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좀 멀리 있는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만들